히브리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오신 예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흑창원의 존재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천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존귀함에 처하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뭐냐? 지금 이 존귀를 아우러 설명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존재하는 동안 비물로 이루어진 천상의 세계에 소속된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배움을 마치고 버리시고 벌레 같은 극차원의 인생으로 땅에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처럼 이처럼의 사랑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단지 제 원조가 되는 제 천사자 루시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에스겔 28장 13절 기록되어 있죠. 10가지의 보석으로 그를 영원하게 지장해 주시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고와 비파를 예비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기 시작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덮는 그룹의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의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를 펼치셨어요. 흑사람코의 생기를 불러 생명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임의로 따먹게 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루시엘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셨기에 저 낮고 천한 원래만도 못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개코의 생기를 부어서 생기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만드시고 저로 하여금 궁창의 세계에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아담의 가정으로 침투시킨 것이죠. 침투시킴으로 말미암아 짐작했던 염려했던 우려했던 자기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던 생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궁창의 세계에서 내가 저질렀던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이 역사를 저들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늘의 발등상인 지구에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루시엘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하는 계명석이여 너는 어찌 그리 찍혀 떨어졌는 것으로 시작해서 루시엘이 하나님이 제신 세계 그 뭇뼈 위에 나의 보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재창조의 세계의 목적 하나님이 흑차원의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하여금 이루시게 하였던 그 목적을 나도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확인한 입장부터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이제는 비기려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비기려 했다, 비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무시해 나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시해를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은 창조주라는 것을 무시해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인 권능,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거죠. 그것은 자기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무시해 제2천사장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즉 다시 말하면 비기려고 하는 그 비김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역사의 세계의 내용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지방 두 때의 주인을 동식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영.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로 또 5절 안에 보면 하늘에 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인이 철저히 원세가 아니라 라합을 구로하고, 두 번째 이적은 아이를 낳으면 붉은 영이 삼키려고 대적하고 있죠. 그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해를 입은 여인이 철저히 원세가 가진 아이를 낳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죠. 붉은 영이 사자들을 이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원세를 가진 아이와 하늘의 전쟁을 해서 싸우죠. 분명히 붉은 영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 사자를 다시 끌고 하늘로 가서 하늘 보좌로 왔던 철저히 원세를 가진 아이와 하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온 붉은 영이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이 땅에 쫓겨온 내용이 알고 있죠. 붉은 영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쫓겨왔다. 그 말씀 속에는 붉은 영은 이 땅에 인자로 온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생명의 존재로서 거룩했던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과 하늘을 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인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자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변화의 동역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또 부활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과 변화에는 변화와 부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고유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온 붉은 영을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겠어요? 절대 올려보내지 않죠. 이 말을 하는 저희 속에는 이런 의미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붉은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붉은 영이 이사야 14장 14절 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창조를 담당했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창의 세계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대상들과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오늘의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 그릇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에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다. 재창조의 세계의 역사를 펼친 저희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의 차원과 영광은 감히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유한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은 생명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의 비밀을 그들에게 감추려고 했는데 그걸 노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의 여자 하와가 그것을 노출시키고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무궁하고 희귀하심의 세계를 감히 어느 누가 알 수 있으랴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종의 세계를 인생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로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창조 본연의 세계 궁창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개념 속에 오직 사람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사람은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창조 본연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때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있었죠. 그날과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본래는 우리 속사람은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땅에 재창조로 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물질로 육체로 우리 겉모양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죽지 않잖아. 죄를 지면 영혼이 지옥의 불못 속에 영혼이 죽지 못하는 영혼이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마가 9장에서 말한 지옥이에요. 계시록 19장 마지막 절도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도 불못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죽자마자 죄를 지면 불못이에요. 그럼 죽지 않는 그 영혼, 죽을 수 없는 그 영혼이 유황불 속에서 항상 타지도 않고 연탄불에 소금을 던지면 다 튀는 것처럼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개념은 마치 지구에만 사람을 최초로 지어서 지구에만 사람이 생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래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속사람이 살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본래 창조 본연의 영광의 세계에 존재하던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지구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재창조된 존재, 죽는 육체를 입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활 필요 없어요. 부활. 그런데 부활의 원천적인 본질이 뭐죠? 아까 지적을 했죠. 우리가 죽지 않는 재료,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부활받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말했듯이 죽지 않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 원소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이것은 절대 죽음이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원소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소를 이용해서 죽지 않는 몸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을. 근데 죽지 않는 몸을 입으려면 하늘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아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서만 그 몸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는 절대 그 몸을 입지 못해요. 이 땅에서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에게만 그 몸을 입혀준 것이
근본적인 원리는 되지만 이 땅에서 부활한다고 다 그 몸을 입혀주지는 않아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만 그 몸을 입혀줘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받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부활받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을 말하는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 1장 14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받들어 섬기라고 지은 존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존재들 가운데에도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생명의 부활로, 손자는 의인의 부활로 부활을 받으면 세상적으로는 안 맞아요. 질서가. 영의 세계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필요한 털을 닦아 놓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히브리 7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있죠. 마지막 사람이 그 조상이 머리예요. 그 조상이 가장 먼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앞선 조상들이 털을 닦아 놨다. 그 사람의 칠생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털을 닦아 놓은 존재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삯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중 자로부터 먼저 된 것이 내 뜻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그래도 마지막 사람인 약속의 열매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이 땅에 존재했던 존재의 공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기생마비 창가에 매달은 붉은 줄이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만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라고 다 살아날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에 맺는다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었던 조상들도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할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조상들이 얼마나 조바심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속사람은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사람만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 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영혼을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부활을 받는다면 하나님 죽지 않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혀주신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인 권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큰 여기 통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살려주실 것을 그 말씀의 의미 속에도 참 묘한 기이한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예수님은 말씀에 휘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아버지께 통과 눈물로 기도하셔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